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도 구약 파노라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성경 목록가부터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구약 성경부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가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이 1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구약 파노라마 강사 자격증입니다. 실력이 있다는 것하고는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강의는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년 됐네요. 자, 복습부터 한번 해보죠. 구약이 몇 권 있다고 그랬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39, 27. 합이 몇 권? 성경은 66권이다. 그랬죠? 노래도 불렀죠? 자, 구약의 구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냉장고로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역사서 냉장고, 시가서 냉장고, 선지서 냉장고.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장르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해서 마지막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까지 역사서를 먼저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 이렇게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율법서와 역사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5권, 12권, 시가서도 5권, 선지서는요 5권과 12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사건과 신앙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야기체로, 노래로, 그 다음에 설교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큰 뼈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지역, 또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이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이쪽에 있죠.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위에가 터키,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페르시아만이 이쪽에 있죠.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에 있고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요. 애굽, 가나안 지역, 에돔, 모압, 시리아, 페르시아만이 있고 바사, 페르시아죠. 바벨론, 갈대아 지역, 아수르 되어 있습니다.
강이 두 강이 크게 보이는데 위에 강은 티그리스 강, 밑에 강은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두 주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지도를 다시 볼 텐데요. 대충 눈에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먼저 공부해 갈 겁니다. 창출, 레민신.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의 일반 역사 중심으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를 네 사건과 네 사람, 이렇게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 나뉘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네 사건,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큰 줄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또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는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오히려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 열재앙 사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사건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매우 질서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빛과 공창과 물, 땅과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 사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는 큰 폼을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다. 빛과 공창과 물, 땅과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폼, 그 먼저 만든 형식에다가 내용물들을 채워 놓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로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 그 안식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피조물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사람에게 제한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서 네가 기뻐하는 그 무엇대로 너는 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셔서 시험에 빠지게 하셨나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기쁨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조금의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기쁨의 교제를 눈꼴 시려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하는 역할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기쁨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야, 저거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져. 이 유혹을 하자 아담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사단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너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죽지 않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죄인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어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추방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 아담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타락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벌을 사람에게 내리시면서도 구원의 방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이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자식을 낳고 또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몹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곧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데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방주를 완성하는 것. 노아는 그러한 시대에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홍수가 되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방주에 모여든 짐승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지상에는 8명의 사람밖에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8명의 사람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 땅 가운데 죄의 악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모습이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냅니다. 함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함의 자손들, 가나안 민족은, 족속은 저주를 받게 되죠. 이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민족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여전히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고 그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자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못하게 해서 바벨탑 쌓는 일이 자연스럽게 중단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한 무리와 민족을 이루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 민족들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분열되는 민족들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중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네 사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자, 창조는 지구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창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타락이죠. 타락. 타락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가 떨어지는 겁니다. 타락. 손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 다시 물이 차오르죠. 홍수 사건이 있죠. 물이 살랑살랑 찹니다. 지구를 다시 채웁니다. 홍수. 그리고 민족들이 나눠진다 그러죠. 서로 반목하면서 등을 대고 손등을 서로 대고 민족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마다
죄악이 넘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인류의 시작이 매우 참담하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또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